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기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12사람쯤 되니라.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절이었고요, 지난 주간은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으로 정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6가지 열매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이 났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또 바라고 소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계속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만보라는 말을 아세요? 아만보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네, 이것은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줄임말이래요. 네. 요즘에 이런 말들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 기성세대들이 주려 하는 말을 알아듣질 못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표현은 미술사학자이시면서 전에 문화재 청장을 지낸 유홍준 교수님께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깊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성령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죠? 자, 두리안이 과일의 황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리안을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와서 두리안을 사서 먹는데 제가 들었던 거하고는 다른 맛이에요. 자꾸 맛에 적응이 되니까 왜 두리안을 과일의 황제라고 이해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자, 두리안에 대해서 맛이 어떻다고 들어본 사람하고는 먹어본 사람하고는 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직접 체험해 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를 때 다르고 들어서 아는 것과 다르고 내가 직접 깨닫고 만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바뀌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알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는 우리 자리에 함께한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거기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그랬어요. 자,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바울의 제자? 아닙니다. 문맥상 보면 자, 이 제자들은 아볼로의 제자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볼로의 제자. 자, 바울은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의 제자들이라고요? 아볼로의 제자. 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아볼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해 볼게요.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했습니다. 자, 아볼로는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알렉산드리아는 자, 애굽 북쪽에 나일강 입구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자, 왜 알렉산드리아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건설이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성경이 바로 이곳에서 편찬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본고장이 된 곳이에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과학과 철학이 발달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이곳에서 학문을 익혔습니다. 자, 그 학문을 바탕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으니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 아볼로가 자, 에베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는데 워낙 언변이 좋고 성경을 잘 가르치다 보니까 그의 교훈과 가르침을 듣고 따르던 사람들이 아볼로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자, 이렇게 아볼로의 제자들은 점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우고 예수에 대하여 열심히 그리고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자, 이 표현들을 보면 아볼로가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쳤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머리도 좋고 지식도 많고 언변도 좋고 좋은 설교자였어요. 여러분, 설교는 지식이 많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신학교에서 하는 말이 설교학 교수라고 해서 다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언변이 좋은 것하고 또 말씀을 잘 전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지식도 많고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니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겠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 했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하고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는 설교자로 아주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볼로에게 약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에 대해 자세히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그 의미는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이에 대해서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세례. 불세례. 그 불세례는 어떤 세례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아볼로는 요한의 물세례,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에 대한 이해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아볼로는 어느 때와 같이 에베소에 있을 때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회당에 들려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자, 그날 말씀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들은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 곧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이때 처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 전까지는 아볼로는 대단한 설교가였지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니 스승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자,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성경만 잘 가르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파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잘 전달하기 위해서 집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귀하신 분들입니다. 자, 성도들도 말씀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으니, 자, 성경을 풀어주고 설명하는 것,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적어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더해지면 더 좋겠죠. 그 말씀의 능력 위에 그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능력이 더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또 맛도 보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보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표현이에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자, 즉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서 부름받은 자, 이런 의미예요. 자,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가, 친구 같은 일을 말하는데 성령께서 바로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평면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희미하던 것들을 분명하고 맑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근데 늘 봐왔던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유독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말씀하심을 듣게 되었어요. 오늘 내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일을 일으킬 것이니 너는 순종하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라. 내가 행하리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것인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서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성령께 순종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일이 단지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이 일로 베드로도 그 이후부터 성령님을 더 강하게 의지했습니다. 더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를 행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이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을 것 아니에요. 못 걸었던 사람이 일어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만으로도 큰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나를 통해 성령님이 행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은 세상 어느 것과 바꾸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강력한 믿음으로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기만 해도 자라고 열매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농부도 씨를 심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씨를 심고 흙을 돋우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줍니다. 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식물이 더 확실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의 씨앗도 잘 자라 열매를 맺고 그 믿음도 더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보거나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늘 제자리에서 맴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전혀 믿어지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이런 의심을 반복하셨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모두를 도와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볼로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 사역은 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사역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요. 박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설교와 행정에 탁월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굉장히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시죠.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박식한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어서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잘 설교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교회도 실제 있어요. 어느 집사님께서 출장을 가셔서 가장 가까운 교회로 새벽 기도회를 가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분은 평상시에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뒤에서 누가 어깨를 두드리더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죄송한데요,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못 가셨대요.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방언이 성경에 나오는 건데 왜 그걸 제한했을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귀신 쫓고 선포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절제시키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단들이 성령을 강조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했던 축사나 예언이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데려다가 예수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합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예언이 나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비하게 여겼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방언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주체할 수 없이 감당하기 어려웠죠. 신기하네, 이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믿음이 깊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후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이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거 보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 신유의 은사를 받고 기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치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치료 안 돼도 한 2, 3일 지나면 또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강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치료받은 분들이 간증을 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래?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냐? 야, 기도한다고 고쳐지냐? 그거 때가 돼서 고쳐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쪽 손가락에 관절염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손가락이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웬만하면 제가 좀 참았을 수 있는데 너무 아파서 병원 가서 제가 치료를 받았어요. 침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받고 그 파라핀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그런데 그때뿐이 조금 지나면 이 관절염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정 목사야, 너 왜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분들 아프시면 기도해드리고 뭐 가족 중에 아프면 기도하고 그러지만 저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손가락은 아주 작은 거로 제가 생각한 거죠.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이곳에 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어요.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그 이후로요, 관절염이 한 번도 생기지 않았어요. 신기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때 저는 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치료받았잖아. 약 먹었잖아. 때가 돼서 나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역사를 봐도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 도를 비방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집회에 가면 목사님 막 안수하고 기도할 때 뒤로 넘어지시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보신 적 있죠?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 성령님이 왜 저 사람을 뒤로 잡아뜨리냐고. 그럴 필요가 있냐고. 그리고 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쓰러지시거든요. 물어봤는데 왜 넘어졌어? 그럼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이 살짝 나를 밀었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솔직히 있어요. 솔직히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 다 넘어지는데 나만 안 넘어지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졌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 역사를 체험해 보신 분들은 뭐를 낍니까? 그 안수 기도할 때 몸에 힘이 빠져요. 몸에 힘이 빠집니다. 빠지면서 무엇인가 앞에서 강한 능력이 자기를 밀어요. 밉니다. 그 넘어지죠? 넘어지면 그 순간부터 뭐가 오냐면 평안이 와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에게 그 평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데 몇 사람의 말을 듣고 야, 그거 가짜야, 이상해, 단체 최면이야, 속임수야, 짜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셔요. 성령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때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생길 수 있을지 모르는 분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부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더욱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뒷부분이라 읽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보란 듯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셔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을 행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까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기도했지만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지 못하면 오해가 되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시험에 들어요.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 분입니다. 자, 또한 성령님께서는요, 성경의 비밀을 풀어주세요. 성령께서 성경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막 깨달아 알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 깨달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막 깨달아집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처럼 달라는 느낌도 받으셔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다는 이 성경의 표현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 폐에 쓰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특히 설교자는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이 또 새롭게 보게도 하셔야.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권용준 선교사님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인데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못 봤던 말씀을 오늘 성령님이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죠?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소중히 알아라. 이 말씀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됐습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나요? 네?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그 순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한 깨달음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체험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땐 불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믿어지십니까? 그걸 믿어지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에 대한 믿음과 이해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거죠. 이외에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오늘은 이만큼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안 계셨다면 여러분이 이곳에 오실 이유가 없고 여러분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셨다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의 샘이 터졌다면 역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예배는 달라져요. 마음의 자세는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말씀이 들려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요. 성령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의 결과 기적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순종하게 했습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비밀을 깨우쳐 주십시오. 늘 성령님을 사랑하고 초청하고 묻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강하게 임하셔서 세상을 요동케 하신 성령님,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하셔서 대한민국을 살리신 성령님께서 지금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또한 우리를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안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의 베드로와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는 다른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무기력해지셨습니까?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방황하고 계시나요?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오거나 기도가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가장 잘 회복이 되고 치료되고 좋아질 수 있도록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보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 이후에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살아나십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를 또 위해서 도우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할게요.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볼로와 그 제자들처럼 아버지 물 세례는 알지만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을 아버지시여 가르쳐 주시고 성령 세례, 하나님 주 예수님의 세례를 가르쳐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셨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시여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가 영적으로 무지함 가운데 빠져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며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령이 깊고 오묘하시고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셨지만 더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찬미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든든하고 모든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무너졌고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동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기력함 가운데 빠지는 영혼도 있습니까? 삶의 깊은 고민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는 영혼도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가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삶 중심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의 하신 일들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르쳐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옳은 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 이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일들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 그 믿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성령의 깊고 오묘한 세계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무지하고 인정을 하지 않았던 삶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오니 성령님 인도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는 성령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수많은 증거와 체험을 맛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더해지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